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크든 작든 은혜를 받죠. 그런데 보통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것으로 그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럴 때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오늘 시편의 한 절이라도 암기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65편 듣고 올게요. 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다윗이 풍년의 기쁨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담아서 오늘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께 서원한 걸 이행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니 자신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죄악이 자신을 이겼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세우시고 바다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내려주셔서 큰 풍년이 들었다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예배로 회복된 자로서 찬양과 서원 이행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단순히 마음으로만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지나치지 않고 오늘 시편을 지어서 하나의 영적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은 그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세운 영적인 기념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다윗만 했던 독특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늘 하던 일종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이주하는 곳마다 감사한 일이 생기면 제단을 세우며 자신만의 영적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옥합을 깨면서 영적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받은 것은 잘 잊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잘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면 찬양을 작곡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시간의 일부를 떼어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삶의 여건이 이런 헌신에 적합하지 않다면 감사 헌금을 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헌금을 넣고 기도 제목을 작성하여 자신만의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해진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기념비도 교회에서 해외까지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가정에 자녀 한 명이 출생했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준 교회에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넘어서 해외에도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우리도 기독교 NGO 단체를 통해서 국내외 아이들과 결연을 맺는 것으로 하나님의 한 생명을 섬기는 게 교회 밖에 세우는 영적인 기념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서 우리 삶에 영적인 기념비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65편을 통해서 감사한 일에 대해서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여 우리 삶에 영적인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